우리 24절을 한번 좀 보셔야 오늘 계속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24절,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섬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대상이 있는데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 때 부모님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모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요. 그때가 사실 가장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아무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많이 형성하게 되면, 그 관계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고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라라고 찾아오죠. 주라.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되시려고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누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우리 주인이었거든요. 세상이 우리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주인이라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섬겨왔던 세상과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단순히 섬길 수 있는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끝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 있죠? 30절 여기 보면 오 너희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재물도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둘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금방 24절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분명히 정리되어야죠.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인, 세상의 재물과 세상은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맡기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탈출구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지 못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는 이걸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믿음이 적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 믿음을 만드는 데까지, 세우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섬길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적당하게 제가 동시에 만족하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맡기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결국은 그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가장 재물을 의지했던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와 지혜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라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자기 지혜로 살아간 인생은 언제나 한계가 있었고 더 이상 더 나갈 수도 없었고 더 뒤로 물러날 수 없었다는 것을 자기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거꾸로 말했네요. 어쨌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하나님은 뒤에 이상한 글자를 붙여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이삭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대요. 왜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서로 동의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 25절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러니까 끝에 이렇게 퀘션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숨이 붙어 있어야 음식을 찾지요. 음식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우선이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하죠. 몸이 있어야 의복을 찾지요. 영혼이 있어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목숨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원어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냐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 앞에 우리가 저번 주 이야기했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음식과 의복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영혼이 있어야 음식과 의복이 필요한 것인데 음식과 의복과 같이 외적인 것이 먼저 중요해 보여서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우리가 신봉하고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당장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눈이 어두워 재물이 먼저 보이면 신앙 행위가, 잘 들으세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요. 어디 나오냐면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이상하죠?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세상께 보이면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 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제공해 주는 주인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기 육적인 것을, 필요를, 신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에 어디서 구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에.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새를 보십시오. 새는 참 저녁에 일찍 자잖아요. 들어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면서 자는 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걱정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새는 없습니다. 당연히 내일 먹을 거 있는 줄로 믿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 하라고요? 이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해봐라. 상식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상식 아니냐? 이건 무슨 금식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 하고 뒷짐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가, 새하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데 우리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백합화도 새도 안단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믿는 것보다 훨씬 아래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걸 구하는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이방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세상 것을 구한 이방신들이 구했던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런 조로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한 주인을 버려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라고 교훈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필요한 줄 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그 염려로부터 탈출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리로 옮겨진단 말이죠. 늘상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은 늘 마태복음 6장을 주실 것입니다. 얘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기도, 하나님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를 관찰해봐라.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입을 게 없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기 들의 백합화라는 이 말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아궁이가 갑자기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들풀을 베어다가 말려서 그 뭐죠? 땔감으로 사용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 섭리. 공중에 한 마리 새도 하나님의 이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뭐예요? 죽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그건 말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시고 삶이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은 기복신앙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대상인가? 세상은 위험만 할 뿐이지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키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이 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원어는 바로 생명입니다. 아까도 생명이고 지금도 생명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게 참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상하게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원어에 가장 근접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 구원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역 개정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동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깔려서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지. 왜 저 이상한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하나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염려는 세상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두 주인이 앞에 있다는 것인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갈라지게 돼요. 오늘 염려라는 말의 원래 원뜻은 바로 갈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져 있다. 자, 눈이 서로 갈라져 있는 상태.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눈이 갈라져 있다.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주방에 찌개가 지금 막 넘치려고 하고 있고 애는 똥을 쌌어요. 오늘 비유를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똥을 싸고 지금 벽에다 칠하기 직전이고 여기는 물이 넘치기 직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뭘 해야 되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이 갈라져 있게 되고, 갈라져 있게 되면 하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게 되냐면 손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요. 자, 눈이 서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마음을 갈리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세상도 놓치면 성도이면서도 어떻게? 성도 아닌 것 같이, 또 성도인 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보면 아닌 사람들, 그런데도 또 아닌 건 아닌, 이 참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장벽과 시험거리는 기복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를 그런 어떤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다 간증을 많이 세워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사실은 그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델이 누가 되어서,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교회나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셨을 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분명히 주십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요, 심부름을 잘하는 종에게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주인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아닌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지만 문제는 그렇게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관리할 수 있는 재량, 역량을 갖추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그것이 꼭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싶은 때가 있고,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 누구에게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단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이 그 욕심을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십자가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님도 예외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향해서 공격했듯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든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켜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쓰고 싶으시지만 나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너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참 많이 훈련해야 하고, 참 많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자. 뭐라고 외쳤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신 이다.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도 오만 헛소리는 다 하잖아요. 지금 그 목장 예배 때 아주 하나님이 출연하셔서 욥에게 아주 귀한 말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아무도 안 오셨더구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가 나만 빠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제 참 귀한 말씀 놓쳐서 아깝습니다. 녹음에다 올려놨으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어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연은 경이롭지요. 우리는 여기 호주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자연이 이런 거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그 엄청난 산, 굉장히 넓은 들판, 그 한국에서 보지 못한 바다, 너무 경이로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은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무심함을 말합니다. 이게 어제 이제 욥기 이야기거든요. 자연은 경이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박힌 틀 안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바닷가에다가 훌륭한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 사람들 잠시 좋았지 지금은 굉장히 지겨울걸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경이롭지요. 근데 자연은 굉장히 무심해요. 언제 한번 이런 느낌을 받은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날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날, 하늘은 너무 화창해요. 그리고 너무 맑어. 그리고 너무 무심해. 내가 슬픈데 자연은 내 슬픔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 나는 오늘 굉장히 기쁜데 비는 오고 바람은 불고 굉장히 우중충해. 아주 나하고 안 맞아. 무심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뭐냐면 자연이 자기 자리를 무심할 정도로 지키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너에게 준 그 가치와 그 자리를 세상이 볼 때 무심한 것처럼 지켜내라. 아무런 변화 없는, 뭔가 새로운 날이 없는 똑같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게 그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젠가 나를 쓰실 날이 오실 거야. 하나님께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정말 거기다가 무슨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들에게 찬물을 붓듯이 무슨 소리? 너는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왔는데요. 아니야.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야. 자연이 그렇게 무심하게 그 자리를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는 내 기분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듯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똑같은 오늘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요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선교지는 늘 변화가 있어요. 할 일이 보이고 내가 뛰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나는 정신없이 살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누구든지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날을 매일 맞이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믿음 지킨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보다. 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오늘 저게 점수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그날 같은 그날을 계속 살아야 되고 그 보기 싫은 인간과 함께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낸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죠. 염려란 일이 많아 경황이 없다는 뜻인데
누가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 경황이 없더라. 이게 바로 염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겹쳐서 이것도 저것도 못한,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한 가지뿐이에요. 이것저것 염려하면 뭐가 되냐면, 자, 신앙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늦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천국 가야 됩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염려가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붙잡고 있는 시간만큼 어느 것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다리를 걸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모두 다 뭘 달라고요?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과 다음 내용들은 바로 이런 염려에서 탈출하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염려는 부지런한 삶을 통해서 해결하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 대한 걱정은 부지런하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꼭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꽃을 보지 말고 잠언서를 보셔야 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한, 게으른 자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그 빈궁이 아주 그냥 갑자기 군대처럼 쫓아오 버리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요? 새처럼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인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뭐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아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열심히 일하셔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지혜로워서 한 달 뒤에 올 줄가 1년 뒤에 올 줄로 믿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쓰고, 그 옛날에 그 이장님 씨인가 며칠 날 온다 그래가지고 뭐 밤 12시에 흰 옷 입고 그냥 주님 기다린다고 그 뭐죠 뭐 카메라 촬영까지 해가지고 참 그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이 그날 오신다 그러니까 당신 재산 좀 놓고 가라고 나한테 좀 통장에다 넣어주고 가라니까 그건 못하겠대. 그건 못하겠대. 참 이상한 이야기죠. 아마도 그들은 그때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오시는 건 사실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 간구, 감사,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줄로 아시느니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왜 하죠? 이미 그것이 나의 것인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성경에는 좀 없는 이야기지만 좀 객관적으로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 특히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거나 혹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거치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반드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세게 한번 받았죠.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먹고 살기 위한 선교, 먹고 살기 위한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넘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확인시켜서 훗날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역을 하다 돈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문제에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할 때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혼자 자기가 으쌰으쌰하고 여기 왔던 목회를 하고 있던지 자기가 스스로 부름 받아서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걸 못 넘은 사람이 하나님이 꼭 부른 자들은 이걸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어디를 넘어가요?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일상에 책임 있는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염려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일상을 어떻게 하라고?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백합화, 아궁이에 던질 들꽃도 좀 줄였습니다.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3절에 쭉 넘어가 30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뜻인데요. 자, 너희가 직접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하고 너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 보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끼니를 걸러서 먹을 것이 없게 아주 가난하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는 시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디에 유익하냐면 우리의 생명에 유익하도록 주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삼시세끼를 다 제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왕성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끼니를 거르는 과정이 필요한다면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한 시간을 통해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설 기력도 없을 때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죠?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도 내게 영적으로 내 생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우리의 영에 도움이 되도록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안목,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참 잘못 들어요.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로 배워왔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이렇게 물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구하라는 이 의는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나가, 여러분 개인에게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지 바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속에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임무에 대해서 자꾸 바깥으로 뭔가를 표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놔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대뜸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이렇게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막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써먹어요. 선교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고 그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되 여러분 속에서부터 먼저 완성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 말씀이 끌고 왔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이 어디서 끝나냐면 다음 장 7장 중반에서 끝이 나거든요. 아직도 산상수훈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산상수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이라는 의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끝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 의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했던 의는 뭐지요?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는 의.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전혀 다른 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에게 화해하고,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형제에게 화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음욕을 다스리고 동행을 원하는 자들에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의미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뒤에 더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 때문에 의를 구해요. 이 말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꼭 그걸 하나님 더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으니 하나님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일부분을 좀 떼자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여기는 이제 로또잖아, 그죠? 옛날에 복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로또니까, 하나님, 저를 로또를 해주시면 제가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10분의 5를 저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분의 5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10분의 5를 저를 주세요.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하지 않겠어요?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려면은 뭘 더해 주겠어요? 돈을 더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는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몰랐어요.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면 연단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아들과 함께 갑자기 뒤에 뭐죠?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아들을 왜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주셨죠. 그 생명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뭘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조금 길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에 충분하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고 그저 편안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재앙은 오늘로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잘 못 자요. 걱정거리가요. 잠자러 들어가서도 걱정을 많이 하다 자야 돼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은요, 그럴 일이 없죠. 오늘 수고를 해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빨리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훨씬 건강해요. 돈 많은 분들은요, 다리를 펴고 자지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경원을 많이 대동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언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겁이 나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아무나 만날 수 있죠.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참 편하게 잠을 자요. 잠을 잘 자시는 일을 하는 분들은 참 행복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에요. 목회만 해도 잠을 잘 못 자요. 육체 노동을 하면요,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정신적인 노동은요, 참 피곤하거든요. 그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셨다면 감사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왜 우리 이런 신앙이, 평소에 이런 신앙이 하냐면,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왜 필요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자, 여기 교만하면 여기까지가 끊어지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에게 불순종. 이것은 자기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다는 인간답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간답지 않다는 뜻이에요. 화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보면, 여기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들에게는 이런 게 나타난대.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이게 문제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다니고 직분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대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 이런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돌아서야 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 기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마지막 때 분명히 기근이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기근, 지진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줄 믿으라는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려운 그날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아까워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만 더 보고 끝내죠.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이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주인이니까. 서로가 주인이니까. 결혼을 하면 대부분 성경에는 성도들을 그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썼을 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성도를 여성이라는 명사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뭐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짓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라.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과 벗대는 것은 뭐예요?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둘 다 동시에. 그럼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분명히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전부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듯이 여러분의 어떤 육적인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분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앙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7장에는 또 다른 정리가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위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믿듯이 우리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인임을 믿고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서 우리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간음하는 성도들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